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전한 마음과 감사함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 갖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두려운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 큰 물결 일어나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일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겪은 관심을 지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다시 한 이한준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배당 건물에만 계시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이 나와 우리를 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믿지 않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분란과 갈등, 그릇되고 부정한 것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와 우리 안에 우리 조국과 세계 열방에 있는 예수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맡은 역할은 실로 큽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소외당하고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든 시브 한인교회 성도들이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담대히 용기를 내어 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주님을 저버리는 일 없도록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교만함, 어리석음,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또렷하게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는 참으로 귀한 일을 맡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그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만이 힘있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이때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세상 지식과 계획에 의지하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시간인데 어린이부 교사들께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부 영상 예배를 매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데 우리 교사들이 우리 유목생에 더불어서 늘 많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교사들께서 또 어린이부 영상 준비를 하러 오셔가지고 또 특송을 준비하여 하는 기능을 올려드리는데 공명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공명으로 하는 기능을 올릴 때에 모두에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자, 우리 함께 하나님 기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예배하기 원하네. 어느 곳에든 간에 우리의 삶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또 우리 이한주 사님 기도 속에도 그러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예배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보다도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이렇게 뭐라고 숨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극을 한다든지 또 뭐 영화 촬영을 한다든지 또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NG가 나지 않아도록 좋은 것을 촬영해서 좋은 것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한 편의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 영상 예배는요 항상 100%입니다. 그냥 우리는 NG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NG 없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상 숨기는 이야기들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좀처럼 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서 입을 열지 않았던 한 노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 한마디를 하면요 사람들이 꼽사를 못했어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한지. 그리고 다른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왔던 그런 공인입니다. 공인.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우리 12장입니다만 11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참 약한 모습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주인공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정은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풀려나고 3명이 풀려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풀려난 그 미국 시민을 가진 한국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감방 다른 데로 옮긴 줄 알았는데 풀려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새벽인데 대통령이 직접 기내까지 들어와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사실은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했대요.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북한이 너무 가난하니까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게 딱 걸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참 이렇게 구출해 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은 그 시민권자가 시민이 어느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반드시 나라가 개입하여서 구출해내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했고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한 일 당하면요 직접 황제에게 호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당하여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이 당한 사람도 많은데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요 확실히 나는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시민권자였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서도와 철학이라든지 히브리 사상에 능한 자였고 뭐 언어적으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하여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석학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하여서 하여튼 지중해, 소아시아 밥 먹듯이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행 자유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밥 먹듯이 드나드세요? 한번 가려고 하면 계획 세우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바울은요, 그 불편한 그 시대도요, 하여튼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전도자였던 그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14년간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 12장 읽어보시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느끼면서 하늘나라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렇지만은 사실 말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던 그 사람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아픔이 괴롭고 힘들었던지 참 몸부림쳤던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스님문이가 가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 오죽하면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다 그래요. 사탄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게 뭔지는 지금도 분명하게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에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하여튼 육체의 질병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내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지 않을까 그렇게 간질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질이라도요 참 이거 참 굉장히 어떤 바울의 품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간질병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내고 말이죠. 그래 해보십시오. 발작을 한다 생각해 보시라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간질병 같으면. 어떤 분은 안질로 보는 분도 있어요. 다메섹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밝은 빛이 해가지고 실명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마 안질이 안 좋을 것이다. 안질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이 안 좋으면 말이죠. 이 뭡니까 이게 눈곱 끼고 말이죠. 그 뭐 하여튼 보기도 좋지 않죠. 막 잘 분별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열병이나 말라리아라고 하는 분들이 뭐 열병 말라리아. 이 열병과 말라리아는 특별히 고열에 시달립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가끔씩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는요 뾰족한 나무로 마치 머리를 찌르듯이 그렇게 칵칵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대요. 정말 이 두통이 나는 것이요 견디가 쉽지가 않아요. 가끔씩 보면 우리 뭐 어떤 성도들 중에서도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잊어버릴 때도 탁 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일을 못하겠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그 가시가 뭐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두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 가시가 다 아픔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한 번씩 가시가 찌르면요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뭐. 그래가지고 그럼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발작하면 어떻게 하지? 뭐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일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아마 효능도 기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뭐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지금 우리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여는 뭐 육체적인 질고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음의 결핍이라든지 내가 받은 상처라든지 내가 가지는 결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내가 좋지 않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제 공개하기 부끄러운 어떤 그런 사정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누가 한마디 그걸 내 옛날의 과거를 알고 툭 던져버리면요. 그냥 가시가 되어가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고 또 일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가시가 있나요?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 다 해보면요. 다 가시가 있어요. 우리 정량아 지사님 한국 모교회 담임 모사님, 저번에 담임 모사님, 은퇴하신 모사님 이름이 뭐지? 이동원 모사님. 이동원 모사님도요. 며칠 전에 큰아들이 암으로 돌아갔었다. 며칠 전에. 범이라고 그래요. 범이라고. 그러니까 가시가 딱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는데 뭐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통화하고 전화로 통화가 끝이었어요. 미국까지 갔는데도. 지금 뭐 바이러스가 심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하더니 마음대로 가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또 가시가 더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좀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도
우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 8절에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3번 기도가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벼랑 끝에 선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의미거든요. 물론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한 제목을 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그 의미거든요. 웬만했으면은 참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아마 그렇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 좋다고 일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일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도 저 2층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가끔씩 기도하고 나면요. 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요렇게 고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최정문생 가가지고 재단이 이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도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 어떻게 고쳐야지. 이거 한번 고쳐놓으면 언제 또 고치겠느냐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아, 이건 이 부분을 고치면 더 넓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래, 바울아, 내 고통을 내가 안다. 내 가시 내가 없애주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 그동안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려고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이렇게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성이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제 됐다. 합격이다. 내가 너의 가시 빼주마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9절에 보면은 빨간 것이로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 다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빨간 것이 복음서에 엄청 많이 만난 빨간 것이가 사도행전에서 한두 번 나오다가 다시 이 고린도후서에 등장해요. 고린도후서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9절에 등장합니다. 그죠? 네, 빨간 것이 맞나요? 네, 빨간 것이 맞아요. 자, 그건 뭐라고 했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했는데 주 예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서 가지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래서 앞에 내는 예수님이 예수로서도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my power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런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그대로 있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은 아니야 괜찮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참.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처음에는 잘 수긍이 안 됐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뭐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 소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소화되지 않으면 이 글이 안 쓰여집니다, 여러분. 소화됐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을 거다. 그래, 이왕 가시 준 거 찔리자. 찔리고 또 찔리다 보면은 그 가시도 무뎌지겠지만, 그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주죠, 진주. 진주는요, 조개의 아픔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죠? 조개가 딱 입을 벌리는데 어느 날 모래 하나가 딱 조개 입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말이죠,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조개가 갑자기 통증을 느낀 거죠. 이게 모르고 자기 몸에 분비물을 탁 쏘아가지고 이 모래를 휘둘러 쌌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시간이 되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가 돼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찌르고, 잊을만 하면 또 찌르고, 그때마다 조개는 계속 분비물을 품어가지고 그 아픔을 덜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래와 분비물이 하나가 딱 되어져가지고 딱딱하게 구슬 모양의 고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이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되어지는 그런 대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진주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평생 목회 중에 반 이상은 아마 바울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신약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죠? 얼마나 또 할 말도 많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딱 고백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담담하고 나지막하게 하지만은 굉장히 듣는 우리는 그 조용한 속에,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의 거인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주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었는지, 왜 우리가 보면 저주 같은 이 가시를 이렇게 자랑하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왜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자랑이 되었냐면은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내용이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요, 바울이. 뭐 간증을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요, 하여튼 시행하는지 모릅니다. 엄청 하나님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라 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것을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그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괴롭힌다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죠?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그것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만의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가시 나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 이단들이 보면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돼요. 교만해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으면은 겸손해가지고 더 성인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교수로 많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해결도 못하더라고. 고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상대하기 꺼린 사람이 다 교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참 쓰임받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교만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켜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밤낮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제 통증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너가 본 그런 여러 계시도 있고, 너가 교만하면은 내가 그동안 너를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교만하면 내가 어떻게 쓰냐.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못 쓰잖아요. 원수로 삼아버리잖아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계속 사용하시려고 하는 가시를 하나 딱 두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꼼짝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뭐 영적 교만도 있고 교만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함과 더불어서 자기만이 가시는 또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위축되어진다면 그 가시는 이제 다른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엄청 교만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겸손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게 육체적인 약함도 있고, 아니면 뭐 엄청 이렇게 물질로 부유했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또 가난하게 된 사람. 내가 참 그때 좀 부유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꺾이고 났을 때 겸손해졌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늘 높은지 몰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잖아요. 이 모사님이 88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참 이분이 하여튼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에 말을 타고 하루에 거의 60, 80km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루에 3번 설교. 그 당시 설교도 길었습니다. 지금은 1시간 넘어가면 사람이 막 이렇게 몸을 비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보통 2시간 이상이었어요. 2시간 이하는요, 없습니다, 설교가. 제가 어렸을 때도요, 설교 목사님 다 길게 하셨어요. 지금 뭐 30분 넘어가면 시계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하루에 3번씩 설교하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으면 쓴 책도 400권이 넘습니다. 하루 기도 시간도 2시간 이상. 하여튼 엄청난 일이었죠. 너무 놀랍고 위대한데, 이분이 가시는 가시, 누가 가시였겠어요? 부인이 가시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걸씨한테 물어보시라고. 구걸씨한테 물어보면은 세계 3대 악체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 아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소크라테스에는 뭐 카산티페라고 이 아내가 뭐 하여튼 악체 중에 악체라. 근데 나도 글을 읽어보니까 여성만 탓할 것이 없더라고.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뭐 책을 남겼습니까? 밑에 제자 플라톤이 책을 남겨가지고 서성이 위대한 줄 알지. 그 당시 철학자가 다 가난뱅이고, 세명 키우는데 남편은 하나도 뭐 사색한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참 악체가 안 될 수 없겠어요. 보니까 뭐 도와줘야 되지. 안 도와주면 만나 쳐나가고 사색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했지 않겠느냐고. 어쩐지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그런 부인의 악처로서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그 때문에 왜 그런 악처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마술을 잘하는 사람은 사나운 말을 골라서 탄대요. 그 말을 다루야 다른 사람 속일 수 있고 잘 다룰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도 상대하려고 하면은 이 부인하고 내가 상대를 해야 다른 사람을 잘 상대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랬대요. 역시 철학자는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톨스토이 부인도 악처고, 존 웨슬리 부인도 악처. 세계 3대 악처, 3대 악처. 아니, 하여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면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럴만 하겠죠. 맨날 뭐 바가지 다니면서 하여튼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 그 당시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녀들도 많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부인은 날마다 애 속에 치여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늘 받아 보험 전화가 오는데 지금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만날 자들이 듣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해졌어요. 불편했겠느냐고. 그래서 늘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졌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시들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져. 겸손하게 돼. 둘째는 뭐냐면은 왜 이 가시가 자랑거리냐면은 지금 형편에 족한 줄로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어져. 그게 이제 9절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 있으니까 주여 그럼 내 약한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강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강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달라요. 이게 약하면 더 약해지고 약해되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할수록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그 약함과 가시가 온전하게 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한 데서 나오고 우리의 가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이지 않겠어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우리 약한 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입니다. 가시. 이것만 했으면 내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참 이 중고등부에 부흥하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할 때 그죠? 오히려 역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할지를 기대하십시오. 기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은혜만으로도 넉넉하다. 그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라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없어지는 은혜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은혜래요. 고난. 지금 이 가시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죠.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이 이게 개입하지 않냐고는 이게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는 풀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약한 것이 온전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고 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아니었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질 않았을 것인데 내가 고난 때문에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기고 감당되어주나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벌써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진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시겠잖아요. 괴롭지요? 당연히 괴롭지요. 없었으면 좋겠죠. 물어보는 말하지요 뭐.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족하대요. 충분하대요. 충분하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충분하대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번 팬데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성서학자이면서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위치만니라고. 이분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분도 지병이 있어요. 하나만 지병이 있었는데 늘 그 병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꿈을 딱 꾸는데 배를 타고 양자가를 건너간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뭐 홍수가 극심한 산사댐이 있는 그 강 있잖아요. 그 양저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그 강에 큰 바위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꿈속에서 이제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바위를 좀 옮겨주세요. 그래야 배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험 전하러 가는데 저희 바위를 옮겨달라고. 그러니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오시만 니야, 바위를 옮겨줄까? 강물을 넘쳐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강물이 넘쳐가지고 넘어가는 것이平安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갑자기 강물이 확 많아져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때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위 뚫어가는 이 가시를 빼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신 자에게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시가 아니었으면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를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도 위치만 니처럼 이 가시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팬데믹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가시가 왜 자랑이 되냐면은, 자,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말씀하고 다 겹쳐집니다만은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역설.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가 있나요? 약한 것은 부르집니다. 약한 것은 버림당합니다. 약한 것은 소외를 당해요. 한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그를 항상 약하게 했어요. 근데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함.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복음은 풍성하게 전하여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이제는 나는 약한데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그리스도가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자기는 약하고 무능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다 위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셨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 재능,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할 그때 강하게 되죠. 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본문이죠. 오늘 주일이네. 토요일 큐티 본문. 토요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부들불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그의 약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약함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내가 부들불 자랑한 것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박윤승 목사님 훌륭하시고 그분은 이제
박윤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구약 전체를 주석을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신약만 주석도 쓰신 분이세요. 신약. 그 대구에 계시는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신약만 주석을 썼습니다. 주석은 그만큼 성의 깊이 알고야 주석이 써지지. 그냥 주석이 써지니 그냥 주석이 그걸 토를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근 목사님이 대신학자이시고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존경받는 큰 어른 있었죠. 지금이야 돌아가서 했자면은. 근데 이분에게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모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16살 때에 뭔가에 발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못 쓰게 되었어요.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달성공원이 있어요. 대구 가면 달성공원이 있거든요. 그 달성공원 너티나무 밑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출입을 잘 못하고 늘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뭐 성경에 오고 쓰고 막 읽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모친이 어디 가지고 이거 좋은 약이라고 이제 구해가지고인데 더 악화돼가지고 하여튼 그냥 발에 독이 올라가지고 평생 그 낫지 못하는 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발이 이제 뭐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바깥 출입을 엄청 자제를 하고 여름 되면은 발에서 이 진물 나오고 그 양말은 늘 이렇게 빨아야 되고 왜 다 가수들이 옮길까 싶어가지고 늘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이분은 틈만 있으면 이제 바깥에 출입을 못하니까 틈만 있으면 성경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발병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최상업에 연구만 있는데. 그러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사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모사님이 가깝게 되는 의사가 있는데 한번 수술을 권유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대요. 그 수술을 해보니까 그 속에서요 1.5cm 내지는 그 철사가 나오죠. 철사가. 좀 일찍 좀 병원에 가시지. 일찍. 그 좀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 일찍 병원 가지 않고 그래서 꾹 참고 그냥 막 또 옛날 분이 그러니까 막 지금 같으면 빨리빨리 갔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60년 동안 그 이 발 속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여튼 이 이상근 목사님이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철사가 1.5cm 보여주면서 이 철사가 나로 이거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었다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주석도 써버렸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교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가시가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한숨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시를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찔리면 아빠가 몸무림 치시겠지만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은요, 나중에 복이 되지. 네. 여러분, 조개를 괴롭힌 하나님의 모래알이 나중에 지주가 되잖아요. 지주가 되잖아요. 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가시가 있었네, 그 가시.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주고,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난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시가 나의 자랑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흔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가시가 또 고통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것처럼 앞으로 잘 견뎌가시고, 그래서 힘을 내서 나중에 바울처럼 이 가시가 나의 자랑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아까 우리 무슨 찬송이지? 약할 때가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복 대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유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야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 사슴에 십자가 죄 사슴에 주님의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의 빈틈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것처럼 그 예배 안내라든지 봉사위원 기도 인도자는 주부를 참고하셔서 오늘 다음 또 시간들에 좀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맡은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토요일 영상 준비에 꼭 참석하셔서 토요일 날 우리가 또 기도는 일부 예배 영상으로 나가는 주일날 일부 예배에 또 준비를 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뭐 주일 2부 예배 때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권진영 사님, 김윤영 사님, 조선혜 권사님, 또 손행수 사님, 반주에 또 우리 허정은 선교사님 또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발린 교회당 건축을 잘 마치고 주일날 입당하고 한국에서 건축에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지금 병이 때문에 못 와서는데 오시면은 그때 현장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 예배에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날린 교회에 건축하면서 우리 2층에 있는 의자를 만날린 교회로 다 이송했습니다. 이 방사가와 함께. 그래서 얼마나 더 교회가 멋있고 아마 그런 예쁜 의자를 그 튼튼한 의자를 가진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만나님 교회 그런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나님 교회를 주 담당하는 파졌더는 그래서 파노 목사님이십니다. 파노 목사님이고 전체적인 지도는 우리 윤은 목사님이 그 전체적인 만나님 교회를 지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 주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우리 코리안 코트 안에 코리안 코트에 보여지는 우리 그 이 나무문 있잖아요. 나무문 그 나무문 수리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만발린 교회 건축에 건축하는 참여했던 우리 또 윤은호 목사님과 후원자들이 그래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문 이거 리페어하는데요. 그냥 이게 다시 샌드 펜으로 이렇게 이거를 깎아내고 샌딩해가지고 다시 페인트 칠하는 거 얼마 하긴 했더니 문 한 장에 5,000페소 나는 거죠. 너무 일이 많대 저게. 왜냐면 저게 뭐 나무 전부 이 틈 사이도 전부 샌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도 많고 또
페인트나 그런 것들이 또 뭐 가격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한 짝에 5천. 그래서 이때 아니 먼저 하기도 싶어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자 주고 비싸죠. 한 짝에 5천이가 두 짝, 이 두 개가 더 만 페소. 하여튼 이제 그 의자 주고 바꾼 식이 되었죠 그냥. 자 오늘 감사합니다. 윤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디어를 윤목사님이 줬습니다. 윤목사님. 리모델링 네, 공사가 감사합니다. 윤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 같아.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말고 그래서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되어지면은 이번 주 말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되면은 어느 정도 다 거의 좀 정리가 좀 되고 맞습니다. 그래도 뭐 다 마무리하고 하면요, 뭐 10월 말까지는 가야 되겠나? 10월 중순까지는 최종훈 사님이 10월 중순까지 제가 반드시 모성할 겁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완전 마무리되려고 하면은 10월 말까지는 가야 되나 그렇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죠. 네,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노 사도 바울의 음성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 그 괴로움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한 데서 강함이라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봅니다. 주님, 가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육체적인 가시, 정신적인 그런 가시, 가족관계, 어떤 육체적인 괴람, 물질적인 어려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이런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시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가 나에게 자랑이라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다고. 이 가시를 통해 내가 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이 가시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저는 자랑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가 있는데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이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또한 구제연금, 성경금, 건축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금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주일 현금도 올려드립니다. 어떤 제목에 그런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의 감사가 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함이나 고난과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늘 어린이 또 이렇게 영상 방송에 준비하는 우리 윤무사님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만님 교회가 잘 건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건축된 그 교회당에서 그 만만님 지역 정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정말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이
복음을 통하여 새 먹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만만한 교회를 통하여 옆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전을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이 사원이 주의 은혜와 주의 도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와 행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기죽지 않고 주를 바라보므로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런 선언, 그런 선포가 우리 예수를 통하여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공부하는 우리 또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제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이든지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귀담으로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배우신 한 공동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름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조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마시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약할 그때에 더 강한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거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가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 참여한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들 위에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성을 섬기는 사역들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분과 내게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때문에 소망이 되시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